지금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또한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어디서부터 살펴봤냐면은 우리가 천지창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실과 부분을 놓고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제 깨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부르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역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아브라함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 있어서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위한 한 민족이 세워지기를 이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그 삶을 살아가게끔 이제 만드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제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한 민족이 생겨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계획하신 게 뭐였냐면 열방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이 영역들을 지난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래서 살펴보는 것이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과 한 백성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 이제 교회, 오늘날의 교회로 넘어오면은 더 빠른데 왜 중간에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온전한 모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니까 아담이든 아브라함이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딱 보니까 물론 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델이요 온전치가 않아요. 귀한 우리가 그럼 그분들보다 믿음이 좋으냐? 그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그들은 온전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한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 모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살펴보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모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목표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되 우리를 만드시되 어떻게 빚으셨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는데 로마서 8장 29절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예, 우리가 다 큰 목소리로 이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즉 이제 우리를 말하고 있죠.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빚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삶의 모델, 우리의 신앙의 모델,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하신 대로만 살아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온전한 모델이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점 하나만 봐도 우리가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어야 하는 것을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하셨어요. 즉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어떤 지역이나 어떤 영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토나 지역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셨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완성하기로 위해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 선택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즉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위한 또 새로운 한 백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인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를 합쳐서 새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 모든 메시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뭐냐면 핵심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서야만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다시 언어를 무엇을 바꾸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부분으로 바꿉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어떤 언어로 바꾸냐면 내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영역의 언어로서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14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26절에서 33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을 내걸었는데 뭐냐면 어떤 거냐면 나 자신과 가족과 나의 재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이상, 그러니까 내 비전, 내 삶의 목적 있잖아요. 내 비전까지도 주님의 주권 아래 내려져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콕콕콕 집어서 얘기한 것처럼 나 자신, 가족, 재산, 오늘날엔 더 소중히 여기는 게 내 비전, 내가 내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영역들. 이것들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26절, 다시 성경을 봅니다. 26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즉 이게 뭐냐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저는 이거 청년 때 이게 이 말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미워하라면은 미워한다는 그 자체가 싫어하고 막 멀리하는 건데,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제일 가장 가까운 사람 미워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매치시켜야 될지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돌려서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만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저희 이제 저한테 자녀가 둘이 있잖아요. 사랑이와 영광이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사랑이를 그렇게 이제 막 사랑이가 부끄니까 아빠 사랑해도 아빠도 사랑해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영광이 옆에 있다가 아빠 나 미워하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둘이 이제 막 사랑의 교제가 있으니까 지금 소외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 바라봐주고 자기한테 지금 현재는 안 그러니까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니야, 내가 널 왜 미워해? 너도 사랑이처럼 너도 사랑해. 그래서 영광아 우리 아들. 그럼 또 옆에 있다가 사랑이가 아빠 나 미워하지. 또 그렇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에게 모든 삶의 주권을 드리고 사랑하면은 오히려 우리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소중합니다. 그쵸? 나와 함께하고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그 가족도 너무 소중한데 이 가족들이 오히려 미움이 될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초점이 먼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러다 보면 가족들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역에서 이해를 잘 못하면 가족들이 요구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실제 삶에서 충돌이 있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저건 예수 믿더니 예수한테 미쳤어. 가족을 다 버리고. 근데 그 잘못되게 이제 그 흐르는 영역도 있지만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그 영역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영역을 말합니다. 내 목숨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목숨이나 내 삶의 침해를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영역들이 생기게끔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야 될 영역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는 순교자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명하신 일들을 할 때 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가족과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만 실제로는 내 가족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만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해야만 진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을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신기한 법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진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게 보여져요. 그리고 내 자신에 있어서 실제로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막 이제 어떤 일들을 하지만 실제로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준들,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보여지니까 진짜로 내게 유익한 것들, 내 자신이 유익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져요. 해로운 것들은 딱 끊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진짜로 사랑할 수 있게끔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이 얘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면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간에 잘못 알려진 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꼭 이제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나 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지목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으이구 저 인간 그러고서 저게 내 십자가지 뭐 어쩔 수 있어. 지고 가야지. 근데 배우자나 자녀나 아니면 이제 주위 사람들이 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 잘못이에요. 물론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대방을 대하게끔 되어지면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어하고 하는 영역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중심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보호받으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게끔 되어집니다. 자기 십자가는 그럼 뭐냐? 여기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모델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 이유였어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삶을 추구하셨고 그 삶을 최종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들,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비전, 내가 생각하는 내 비전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비전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입니다. 그럼 왜 그것이 십자가가 되어지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때로는 편히 쉬고 싶은데 그 쉬는 그 모든 일까지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나는 고통스러움에 처해질 수 있고 난 피곤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셨던 모든 고통과 비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요.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여러 방향에서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두려워하는 게 그럼 이 십자가 이거 나 안 질래. 맨날 이 여러 부분에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모든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못하면 내 그 삶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 지시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십자가를 오히려 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항상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을 따라 나갈 때 힘든 것이 와요. 실제로 내가 하기 싫은 영역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이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내 것을 내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무턱대고 그렇게 하라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제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완전히 어떤 쓰고 버리는 존재처럼 그렇게 하나님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거보다 더 큰 보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 보상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 그러한 부분들 성령이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마지막 조건이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여기 너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버려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 잘못 악용해가지고 다 주님께 여러분이 갖는 재산들을 다 바쳐라. 그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믿음 없어. 그럼 그것도 못 받아봐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한 두려움과 이제 또 바치면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집문서 막 이제 해가지고 부흥회 때 그런 경우도 지금은 거의 없을 텐데 예전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단에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영역들이에요. 여기서 내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영역은 뭐냐면 이것이 나의 소유가 전적인 내가 힘들여서 땀에서 벌은 돈이긴 하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하나님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재능을 근데 썩혀두면 어떻게 해요? 물질이 그냥 굴러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재능이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처럼 재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재능을 활용하면은 어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남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남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부의 차이는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해봐도 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맞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게 주신 정부의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의 차이는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요. 그 기준에 한 달란트가 현재 시세로 얼마냐면은 우리에게서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달란트만 해도 6억이에요. 그럼 2달란트면 어떻게 해요? 12억. 5달란트는 어떻습니까? 5, 6에 30, 30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며 재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 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그 재능을 주죠. 근데 우리가 그 재능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재능을 쓸 때 온전히 그것들이 발휘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주신 재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 영역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현실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분명히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재능 전체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재능, 그리고 돈 버는 그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재능을, 그 목적, 그 비전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 온전히 그 영역들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재능 자체도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 소유를 온전한 내 소유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건데 내게 맡겨졌어요. 근데 이 물질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긴 되는데, 근데 원래 주님의 뜻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고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리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네 가지의 영역을 합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우리의 가족, 내 생명, 그리고 내 비전, 내 물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지 몰라도 이러한 영역들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영역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려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데서 많은 갈등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내 제자가 되는 영역에서 이 조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요, 자신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을 쭉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철저한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영역들이 내려지지 않았냐면 바로 개인적인 야망, 또한 명예욕, 또한 세상에 대한 집착, 그리고 돈에 대한 탐심이 전혀 내려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벌레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과부의 돈을 갈취하고 서로가 서로에 있어서 명예를 취하고 이러한 영역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있어 이러한 욕망들, 욕구들, 탐심들이 전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라고 그렇게 선언해 버리시죠. 그 영역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42절에 나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고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되는 그 영역입니다. 자꾸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비전 내려놓고 또 이제 물질 내려놓을 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그 속에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럼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살펴보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부담스러워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지요? 아니면 이 말씀들이 부담으로 작용하는지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될 때는 이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니까 기쁨을 가지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어떤
물질에 관계되거나 아니면 또 내 가족에 대한 관계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익을 봐야 되는데 손해보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딱 갖다 대면 부담스럽죠. 하기 싫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부담스러워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 복 주신다 그러면 아멘! 가장 크게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거절할 자는 없습니다. 이걸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르면은 너는 하나님 복 받아. 나는 이제 내가 믿는 신의 복을 받고 아니 내가 스스로 그것을 개척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요. 많은 경우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리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때문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내가 좀 시간이 있을 때 좀 나이 좀 들어가지고 좀 여유가 생길 텐데 이게 전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래도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이 그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교회 나가고 내가 하고 싶은 보통 주일날 주말에 막 놀러 가는데 그런 삶을 못 살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시간 되면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거기 있습니다. 이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이제 들어가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반대가 되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내로 에덴 동산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짝 엿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면은 그것을 누렸을 때와 죄를 짓고 그것을 어겼을 때 그 차이를 보면은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살 때, 즉 선악과 실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따먹지 않고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즉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살아갈 때에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철철철철 넘쳤습니다. 근데 그 철철철철 넘쳤다는 자체를 몰랐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살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추구하는 그 간절히 추구해도 안 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살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살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도 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것을 한번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면은 이제 범죄하면서 말미암아 쫓겨날 때 그럼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그 영역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때에 부부 사이에도 온전한 화평이 있었어요. 근데 죄 짓고 어떻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 화평이 깨져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안에 살 때에 그들에게는 온전한 평강과 안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영적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때에 자연계, 자연 모든 만물이 아담과 하와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근데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그리고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전에는 기쁨이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가 고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먹고 살려니까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그것이 아담과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일이 기쁨이었어요. 땀을 흘려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이 고통으로 변했어요. 자연계가 협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또 땅에 뭘 심었을 때 그 아주 내가 심은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한 것만큼 그렇게 나에게 돌아오느냐라는 겁니다. 100%안 돌아오죠. 그렇죠? 어떨 땐 배신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도 풍성이 넘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축복 그러면 내가 잘 되는 것, 물질, 내가 명령, 그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우리가 살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이나 또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이나 예레미야서 7장 22절 23절 말씀이나 이런 구절 중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경우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았더라. 이제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주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열방 가운데로 흘러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신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하나님, 내가 받는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누리지 않고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갈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나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는.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나누지 하나님의 생명하는 축복 내가 보여줄 영역들이 없어요.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으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완악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완악한 건 맞아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잘 돼 보십시오.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보십시오.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거 먼저 알아봅니다. 화낼 상황인데도 오히려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그 상황을 참을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넘길 수 있어? 와, 대단해! 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도 칭찬이 오겠죠. 근데 그거는 나도 그렇지 똑같아. 너하고 똑같은데 근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거고 흘러나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열방에까지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즉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는 생명 누림자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한 군데 더 말씀하신 얘기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하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도나무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문화명령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문화명령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달란트 가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생명들, 하나님 축복들을 흘러가게끔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일터사역이에요. 여태까지 그런 영역들이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이제 체계적으로 드러내시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렇고 교회 가끔 가다 보면 교회 벽에다가 이 성경구를 딱 붙여놓고 그 예수님께 나오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초청하는 글귀가 써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이제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원해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있다가 왔으니까 우리에게 평안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원합니다. 축복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파에서 좀 더 내가 손해 안 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바라면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중이 성도들이 그것을 원하면서 오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이 앞에 서면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반응이 어떤지 금방 보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중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반응이 뜨거워요.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 들으려고요 막 더 많이 몰려들고 기도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머리도 더 힘들고 헌금도 더 많이. 왜? 드리는 만큼 하나님 더 축복할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만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는 그러한 부분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먼저 조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기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요것만 보고 오면은 쉬고 편안하고 안식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청에는, 예수님의 초청에는 그것이 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요 조건이 있어요. 아까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 4가지가 있었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 얻는 통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 평안이 쉬게 되어지는 마음이 쉼을 얻는 그 조건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마음의 쉼을 얻는다. 즉 평안이죠. 이 안식인데 이 안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지는데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안식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진정한 안식, 즉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음의 평강도 포함되어지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얻는 통로가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소에 지우는 멍에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소에게 지우는 멍에 우리나라 한 마리가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해가지고 중동은 땅이 척박해가지고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돼요. 2마리가 한 쌍이 한 결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쪽에 2마리가 한쪽에 하니까 예수님이 한쪽을 맸어요. 예수님이 한쪽 메고 그 나머지를 우리가 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가면 우리도 앞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서면 나는 더 가고 싶어도 나도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 배우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도와 의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역들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과의 함께 하나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의 통치 아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의 먹에 되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어렵다고 생각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어려워서 그건 못 살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 멍에는 30절에 쉽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마음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멍에를 같이 맸는데 예수님 앞에 가는데 나는 앞으로 가기 싫어. 옆으로 가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 그게 가지냐고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멍에를 매면 이제 막 밧줄 같은 거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쓸리고 아프고 엄청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매니까 부담부터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엄청난 짐이잖아요. 그쵸?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할 때 살아가면 너무 편하고 너무 좋잖아요. 오직 내가 원하는 나만의 길을 가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짐, 우리가 짐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30절에 보니까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너희가 능히 내가 말하는, 내가 가르치는 너희 그 말씀들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걸 얘기하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부분이 쉽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할,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을 추구해 나가면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지은 것이 쉬워지고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배우는 그 짐들이 가벼워지는데 여전히 그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싫어하니까 여전히 힘들고 무거워요. 억지로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그 아까 안식이 뭐라고 했어요? 단순히 우리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하는 평안.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와도 여전히 힘들고 피곤하고 오히려 상처있고 은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은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선포되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고 그거야 신앙적으로 그냥 그게 하나님 성경 말씀에 비춰도 그게 옳으니까 그냥 그건 그렇고 내 삶에서는 그거랑은 상관없어. 따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 되어지. 원래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은 일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가 전파되어져야 돼요. 듣기 싫어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가 전파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은 이 삶을 살아갈 때만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성도들을 사랑해도 그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를 수 없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해도, 즉 자녀들을 회초리 때리고 막 혼을 내도 아빠는 왜 날 혼내? 나 미워하지? 아니야, 내가 널 왜 미워해? 널 사랑하지. 그럼 왜 혼냈어? 널 사랑하니까. 나 이해 못해. 그렇죠? 당하는 입장에서 힘들고 막 그 싫은 소리 듣고 막 혼나니까 막 서러워서 눈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의 뜻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 진짜 본인에게 유익이 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기 싫어도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오늘날은 이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회중 중심의 메시지, 즉 회중이 원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주일날 장사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뒷받침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아니면 오전 예배에서도 그 큰 교회들은 뭐 9시 막 일찍 드리잖아요. 그 새벽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곧장 점심 때부터는 나가서 교회 장로 권사들 가서 장사해. 주일 지키지, 예배 드리고 왔다고. 큰 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로만 선포되어지면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당당하게 주일날 예배는 드렸지만 형식적인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혀 못할 겁니다.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부딪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부딪힐 수 있는 마음을 전혀 안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은 물질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고 떠나면서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하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흩어지는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사랑하니까 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또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때론 우리가 범하는 이제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예수님보다 더 동정적이 되어지는, 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특히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내 새끼, 귀한 새끼들 어떻게 혼을 내? 어떻게 회초리를 들어?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성경에는 회초리, 채찍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에는 뭐 채찍이나 상당히 무자비한 채찍까지도. 근데 그만큼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영역들을 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벌의 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회초리나 그런 걸 안 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지 그것을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부모의 징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래야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돌이키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모델로 삼는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제가 되는 게 내가 먼저. 이 메시지를 듣는 저라는 우리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올바른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맨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 그의 주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행위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한 책들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 있긴 있지만 유명한 인물도 있지만 성령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본받을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 넘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고 또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